창세기 강의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4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누군가가 던진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시면서 실망하신 적도 있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마음을 품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던졌던 그 말에 본인은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받는 상대방, 그 행동을 봤던 사람은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실수나 잘못들을 보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수일까요? 예,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작은 행동인데요. 그 사람이 타인을 몰아세우는,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행동을 우리가 우연히 목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실수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내가 그동안 그 사람의 저런 모습을 보지 못했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했겠거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들킨 거죠. 평소에 그의 마음과 생각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작은 순간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을 얼마나 센스 있게 하느냐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유능하게 보이는가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순간을 인생의 행복으로 규정 지으면서 살고 있는가, 내게 찾아온 인생의 어둠의 시간들을 나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요, 예전에 무척 친했던 사람들인데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면서 대부분은 더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물론 거기에 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게 되어지는,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별로 어색하지 않거나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많이 다르구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서로에게 유익을 주거나 서로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점에 자연스럽게 만남이 뜸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우리가 숨길 수 없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포장에 치중하는 게 아니고요, 더 본질에 집중하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됩니다. 아주 화려해 보이는 식당이지만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조미료로 맛을 내는 집도 있고요. 자기 생각은 전혀 없는데 그냥 짜집게 하는, 글을 짜집게 해서 쓰는 작가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척 점잖아 보이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 속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자기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 질문을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 우연찮게 누군가에게 그것이 속내가 보여졌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 만한 것인가? 이걸 완전한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들에 기꺼이 내가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삭의 가족이요,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이 통로가 되는 선택받은 가족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민족으로 통칭되어지는 중요한 원 민족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보편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편사에서 갑자기 12장에 들어서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한 가족, 한 부족을 선택하고, 이 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지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족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이 안을 깊이 들어가서 찬찬히 살펴보면요, 분명히 복을 전달하는 이 통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족이 정말로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가족인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아버지를 곡할 때라는 건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우자 이 형인 에서가 동생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었죠. 어떤 마음입니까?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인다라는 왜 끔찍한 마음을 품었죠?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직전에 이 사건들을 알고 있어요. 동생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도를 동생이 가로채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짜 복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서가 살아왔던 인생의 행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배가 고플 때 동생의 팥죽 한 그릇에 기꺼이 팔았던, 우습게 여겼던 전력이 있는 이 장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만약에 첫 번째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나서도 그 스스로가 장자로서 준비되어져 있다라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였어야 돼요. 근데 그런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저 복이 좋은 거니까 받는 거죠. 장자니까 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는 그 자체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 알고 있어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통도가 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하고요. 자, 형 에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 에서를 낳았던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 역시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복받는 가정의 어머니로서, 복받는 계승자인 남편의 아내로서의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이 마음과 행동을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편애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엄중한 진실한 복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 이것이 우리 가정에 끼칠 영향을 다각도로 그가 충실하게 묵상하는 것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둘째 아들 그냥 사랑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좋은 걸 받았으면 좋겠는 거죠. 자, 42절에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분명히 화가 날 만한 한 일을 어머니가 지금 벌였잖아요. 형제 사이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겠죠. 자, 어머니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화해를 시켜야죠. 또는 어머니가 태중에서부터 받았던 그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이
실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가족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둘째 아들에게 복이 전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큰아들이 받은 상처, 큰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원 가족으로서 장남답게 다시 서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어머니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에서의 서운한 배신감에 대해서 마땅한 위로 또는 영적인 교훈을 줬어야 돼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의 지금 예민한 이거는 어떤 거냐? 형이 지금 동생을 죽이려 한다라는 정보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둘째 아들을 피신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4절에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한 우정을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야 되죠? 저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얄팍한 관계를 유지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만 집중을 할까요? 저 사람이 화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화가 난 이유, 저 사람이 오해란 건지 내가 잘못한 것인지 풀어가지 않고요. 그냥 화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한 번은 그 관계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두 번, 세 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관계가 끝나게 되죠. 왜요? 진실로 하나로 우정을 맺고자 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거죠. 자, 지금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복을 받는 가정으로서의 하나 되면 별다른 관심이 없어요. 둘째 아들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분명 리브가가 동생을 형으로 속여서 축복 기도를 속여서 받은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졌죠, 이 물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에서에게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에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설명을 해야 돼요. 에서의 인생을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신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하지 않아요. 당연히 남는 건 이 집안의 증오, 복수, 미움, 도피인 거예요. 45절에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이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자, 여기에요. 리브가의 이 발언인데 여기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45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라고만 하고 있어요.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거예요. 불만 끌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해를 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형의 아들의 큰아들의 망각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판단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돌려보냈거든요. 피신시켰거든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죠. 한 달 또는 두 달이면 될 줄 알았죠. 몇 년 걸렸죠?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후에 돌려보내고 만나지 못하고 임종을 맞게 돼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는 이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 아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요. 리브가가 46절에 보면요. 진실하고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버려요. 이건 진실이에요. 야곱이
동족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아내를 구하기 원한다는 것은 맞아요. 형 에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가나안 원주민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의 풍속과 그런 것들이 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끔찍히 싫어했던 것들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을 하나 살짝 넣었죠. 어떤 거짓말을 넣었어요? 정말로 리브가가 야곱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오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피난을 보내는 거예요.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로 포장한 거예요? 결혼 문제로 포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 자신이 이삭과 결혼할 때 이삭이 직접 찾아오지 않았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삭이 보낸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찾아왔었어요. 마땅히 이 문제도 만약에 그런 지혜라면 누굴 보내면 됩니까? 종을 보내면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삭을 보내면서 아내를 구하라고 보낸다고 했어요. 물론 이후에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하죠. 하지만 보낼 때의 동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남편에게 이삭에게 이 이야기를 건네면서 거짓말을 진실하고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치우친 사랑이 지금 이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요. 자꾸만 거짓말을 낳으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내를 구하러 가는 이 여정으로 보면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28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 두 가지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 안에는요.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을 너무나도 축복에 해당되어지는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오빠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준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어. 얼마나 축복의 이 언어입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 가족의 모습 안에 보면 복을 해주는 사람도 속고 있고 복을 지향하면서 끌어가고 있는 이 어머니와 아들 또한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다툼과 분쟁, 도피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인 거죠. 자, 그럼 형 에서는 뭐 하고 있었는가?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여기도 보면요. 에서가 결론으로 보면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번복하고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내들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때는 일부 일처제만을 이야기하는 사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 결혼 자체 몇 번을 결혼했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지금 이
에서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 결혼을 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 에서가 자신이 이방의 풍속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 때문에 이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요. 6절과 9절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 에서가 본즉, 9절에 에서가 또 본즉. 에서의 눈에요. 에서의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다시 아버지가 동생을 축복하고 있는 그 장면.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딸,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 결혼해서 이미 가족의 일원이 된 이 가나안 딸들이 아버지의 기쁨을 받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아 보이는 그 자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들에 대한 결정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복 받았대, 누가 좋아한대, 싫어한대, 여기에만 지금 에서의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서가 본즉 하고 있어요. 보긴 보는데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서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에서는 마땅히 아버지가 동생을 축복하는 것들, 자기 아내를 예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하시는지, 자신은 왜 지난날 아무 생각 없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나 되돌아봄이 빠진 상태에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또 다른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양쪽에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앞부분은요, 41절에 46절은요 리브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서 9절에는 에서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 그림 언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겁니다. 이 집안에 분명히 가운데에서 복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사람들 이 주변 앞뒤로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흡사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좋은 설계를 한 거예요. 집을.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좋은 집을 설계했어요. 방도 아주 좋아요. 안에서 동선도 좋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땅에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안에 장식이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끼리 그 좋은 집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집을 이 가족을 통해서 마련해 주고 이 땅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 집 안에서 엉망인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을 망쳐놓는 거예요. 이들이 흩어졌어요.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 합니까? 엉망으로 이 가족 안에서 다툼과 복을 계승하는 계승자답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역사가 반복되고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시적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다시 역사는 실패와 늪에 빠지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게 성경에 쓰여져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존경받는 교회 리더가 있었던 어떤 순간에 그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역사회 존경을 받다가 그 리더가 사라지는 순간에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이 깨어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외감 속에 살아가는 시절이 있어요. 그를 통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스스로도 그의 삶 안에서 통합되어져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못지않게 유혹에 넘어지거나 자신의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 속에서 이전보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가족을 택하시고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복이 되라고 하신 건 단순히 이 가문이 그냥 하나님 복 받고 먹고 잘 사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복이란 단어를 꺼내신 게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고대 근동 지방의 우상 숭배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형상이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균형 잡혀 있고 조화로운지를 드러내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아서요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로 건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10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절,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9절에 거짓말.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로부터 비롯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집을 잘 꾸며놨어도 그 집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복을 내가 꼭 가져야겠다고 하면서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을 가져갔다고요. 그건 복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고 이해하면서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 모르는데 너희 속사람에서부터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너 자신을 바라보는 눈, 네가 품고 있는 마음이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을 보면 불편해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건 아닌데. 그때 모든 사람 다 이렇게 하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을 묻어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몇 가지 좋아 보이는 복을 몇 가지를 갖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복 받는 사람으로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몇 가지 복을 주는 복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자체를 바꿔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까지가 복이겠지 하는 복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을 받고 나눠줘야 되는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지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점점 중심을 잡아간다는 것, 내 속사람 안에서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출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을 이 피해야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남들의 평가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변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바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서로 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경외감을 품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 문화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시면서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갔던 그곳이 그렇지 않다라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최소한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까 드렸던 비유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청소 도구를 드는 거예요.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각 방에 들어 나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각 방에서 비난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예, 다 청소하고 뭐 하는 거예요? 거실에 만찬을 차려놓고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은 집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큰 방에 들어갔네. 저 사람도 일을 안 하는데 와서 먹기만 하는데 더럽히는데 내가 왜 치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게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호스트죠. 그게 진정한 집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요청하셨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요, 내 자신이 참 많이 모자라구나 하면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뭐예요? 성숙해야 되는 과제가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그때 자꾸 그걸 은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덮어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뭐예요? 나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나아질 비전으로 삼을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또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잘못을 하시면 뭐합니까? 거기 합당한 정당한 사과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지해 주는 사람 편으로 들어가서 너는 그런 적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설령 그 상대방에게 내가 대화나 어떤 중재나 화해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그 자체가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만나는 관계 안에서 제 아무리 누가 옳고 조금 나아 보일지언정 우리 스스로가요, 누군가를 헐뜯고 음해하고 상대방을요, 몹쓸 악인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이 나서지 않으셔야 돼요. 비록 세상은 편을 갈라서 상대방을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맨 마지막까지요, 대화 그리고 공존의 싹까지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리브가의 몇몇 행동들을 보면서 부부 세미나에서 이야기하는 저 행동이 잘못됐어요, 또는 자녀 양육에서 에서가 이런 부분에 잘못했어야 하는 이 행동 몇 가지를 지적하고 우리가 거리뛰면서 저 사람들 저래서
안 되는 거야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말면 이 본문을 대하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실 이삭의 그 리브가의 모습, 에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고요. 나라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포장에 더 힘을 많이 기울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조금 내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낭망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또 그런 요소들의 이 단편이 이 리브가와 에서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요,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복을 받느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어느 직장,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전에 그가 어떤 공부를 할 사람인지, 그 배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해나갈 사람인지,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는 사람이 되는지, 이것이 함께 되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놓칠 수 없는 생애 중요한 과제 본질이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과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몇몇 복을 내가 획득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겠다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닌 끊임없이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 제대로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복을 제대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